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야외 활동도 하기 좋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딱 좋은 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야외 활동도 좋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직무를 다하며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봄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한 기독교 문서전도협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문서전도를 위한, 실상은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전도도 하는 그러한 협회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러한 문서 전도를 위해서 자원자를 모집하게 되었는데,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파송해서 책을 팔면서 전도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훈련생을 모집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는 그러한 훈련생이 한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 배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책을 파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까지 전해야 하는데, 말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책도 팔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것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교육을 담당하는 한 간부는 다른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이곳에 보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말 더듬으니까 당연히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수료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사역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을 더듬던 그러한 수료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책을 팔며 전도의 결과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서 계속 책 판매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예화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책을 가장 많이 팔며 전도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책도 많이 팔고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또 그는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결과가 부족했는데 협회에서 일부러 책을 강매하도록, 그가 다 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지불하면서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들을 없애기 위해서 협회에서 요원 하나를 함께, 이 전도자와 함께 파송을 했다라고 하죠. 그가 어떻게 책을 팔며 전도하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정말로 책도 많이 팔고 전도도 하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멀고 험한 비포장 도로인 그러한 시골길을 한 집 한 집 오래도록 걸어 다니며 방문하며 사람을 만나고 최선을 다해 책을 소개하며 전도하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책을 잘 팔았다라는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위해 집에 대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는 꼭
나무 밑에서 혹은 길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먼저 저 집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갑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대문을 두드렸을 때에 최선을 다해 책을 소개하며 전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책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화려한 언변이나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몇 사람만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라는 것이죠. 내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1932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빌 포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뇌성마비에 발도 절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나라에서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호히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직장을 얻어서 사회생활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사람도 방문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얻어진 별명이 전설의 판매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뇌성마비에 발도 절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전설의 판매왕이 되어졌다. 이 사람도 가장 힘든 지역,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러한 지역을 소개받아서 방문 판매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문을 두드렸고 수없이 거절당했으며 구걸하는 거지 취급받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려는 그러한 사람들, 셀 수 없는 거절과 좌절의 나날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989년도에 최고의 판매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예화의 말 더듬이 전도자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 책을 판매하며 전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도의 방법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만 외쳐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욕먹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졌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도 프로그램이나 많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핵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관계 전도입니다. 옛날에는 물량 전도
혹은 그냥 거리에서 외치는 그러한 선포 전도도 좋은 효과이었지만, 지금은 관계 전도가 가장 좋은 그러한 전도의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전도가 무엇이냐? 가족을 포함한 내 주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곧 친구나 회사, 사업 동료들, 이웃과 친척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한 관계를 이용한 전도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와라 와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가 부탁을 했을 때에 거절치 못하는, 여기서 말하는 부탁은 우리 교회에 꼭 한 번만 나와봐. 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이러한 권면을 할 타이밍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선포의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내 삶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내 섬김을 통해, 나눔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들려주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이 관계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친하게 지낼 것인가? 여기에 맞추면 전도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관계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축복해주며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을, 나눔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들려주는,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쓸 것을 그렇게 채워주는 삶,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성장연구소라는 단체에서 14,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럴 때에 75%에서 90%가량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친구 혹은 가족이나 친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 가까운 친구가,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가까운 지인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되어지지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바돌로메가 아닌가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자신의 부하와 가족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루디아나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자신의 가족들을 함께 데려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초청하여 주님과 교회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 때로는 그들이 의아해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해 할지라도 이 관계 때문에 한 번은 허락하고 한 번은 교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와라 와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거절할 수 없는 부탁으로 교회로 초청하는 그러한 관계 전도, 이 전도를 위해서 더욱 우리는 찾아가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세우는 기본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100원을 주었을 때에 내가 감동했다라면 나도 100원을 준비해야 하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100원 받아서 감동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10,000원은 돼야 되고, 아니 10만 원이면 더 좋겠죠. 100만 원이면 더 좋겠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섬기는 자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더욱 손해보는 위치에서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짐승과 열심을 쏟아부으며 상대방을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박해하는 자, 괴롭히는 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 어쩌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를 위해서 그 모든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고 더욱 섬기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깨어지는 관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 더 섬겨주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나의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더욱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찾아가는 삶,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더욱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전도를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같은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에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 출신에 따라서 사회를 계층으로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혈통이나 가문, 직업이나 재산, 권력 등의 차이를 두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신분제도는 우리나라는 1894년도에 폐지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끼리끼리 편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 그 신분은 차별이 있는, 차이가 있는 불평등한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목사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특별한 신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녀가 되는 것,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 거룩한 성도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그러한 신분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끼리끼리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우리가 별 상관이 없네, 다를 게 없네 라고 한다라면 과연 그들이 나의 전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차이를 두고 차별을 만들며 계급 의식 안에서 내 자신을 높이며 상대방을 낮추려 하는 그러한 모습,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누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서로를 차별을 두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대로, 육체의 모습대로 서로의 차이를, 차별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 더욱 성령의 모습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나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 전도 대상들과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같은 마음으로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며, 또한 교회 밖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문을 활짝 여는 나눔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출판사 리뷰에서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배제한 채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안에 나눔이나 섬김의 삶은 배제해 놓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세부적인 행동 규범이 바로 나눔과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지, 무엇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더 우리의 모습을, 삶을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글에서는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는 일만큼 사람을 하나로 묶는 든든한 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든든하게 묶어주는 그러한 방법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슬픔을 함께하면 그 슬픔은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나눔이 전도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웃 사촌의 모습,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건 생각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것을 통해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며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것, 할 수만 있으면 그와 더불어서 화목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앞서 말씀드렸던 13절에서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더욱 자신을 낮추면서 지혜 있는 척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 20절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원수의 생명이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인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끝까지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맞죠? 순종해야 됩니다. 맞죠? 뭘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뭘 해야 된다고? 섬겨야 한다라고.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내 마음이나 내 뜻과 맞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만 아니라 교회 밖 나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아니 원수에게도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먼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야 하겠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라 불편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형편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해 로마서 말씀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그때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 밖으로 로마 황제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협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것만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더욱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위로하며 도와주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삶과 형편이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 더욱 전도하기 위해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도와주며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전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즐거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나의 시간이든 나의 물질이든 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쏟아부으며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더욱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 하나된 모습을, 하나된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계 전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더욱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찾아갈 수 있는, 그들을 섬기며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